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난다. 다니엘의 환상에서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 요한계시록의 짐승도 바다에서 나왔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다니엘 7장 3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더라.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 바다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는데 다니엘서에 해석이 나온다. 그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다니엘 7장 17절. 계시록에서도 물을 3개 나라들로 기록했다.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요한계시록 17장 15절 말씀.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영역을 상징한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장차 물리적인 바다뿐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의 바다도 없어질 것이다. 다니엘의 환상은 요한계시록의 계시와 연결되어 우리의 시대를 다양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물론 필자의 다음 해석은 여러 견해 중 하나일 뿐이다.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이 본 네 나라와 네 짐승은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다. 첫째 나라, BC 605년에서 539년, 바벨론, 사자, 느부갓네살 왕, 머리. 둘째 나라, BC 539년에서 333년, 메데, 페르시아, 곰,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 또는 고레스 왕, 가슴과 두 팔. 셋째 나라, BC 333년에서 63년, 헬라, 표범, 알렉산더 대왕, 배와 넓적다리. 넷째 나라, BC 63년에서 AD 476년, 로마, 10뿔 가진 무서운 짐승, 종아리. 여러 나라, 10뿔의 시대, 476년부터 현재. 작은 뿔, 적그리스도, 10발가락. 넷째 짐승은 10뿔이 있다.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다니엘 7장 24절 말씀. 10뿔은 넷째 나라에서 10발가락처럼 마지막 때에 세워지게 될 10명의 왕들이며 지금이 그때다. 넷째 나라 로마 제국은 다리의 종아리 부위에 해당하는데 이때 초림의 왕이 오셨다. 10발가락의 마지막 때에 짐승의 우상을 뜨인 돌로 파괴시키기 위해 두 번째로 오실 것이다. 또 작은 뿔이 그 나라에서 등장하며 10개의 뿔 중에서 3개를 뽑아버리는 강력한 권세를 가졌다. 이전의 역사에서 네 짐승이 4개의 제국을 탄 것처럼 작은 뿔도 당대 강대한 제국에서 등장할 것이다.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오는데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다니엘서 7장 8절 말씀. 부패한 언론은 과장하는 짐승의 체계를 추종하기 위한 악한 홍보 대사들이다. 계시록의 짐승도 과장하고 신성 모독하는 입을 받았는데 작은 뿔은 곧 계시록의 짐승이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개월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요한계시록 13장 5절 말씀. 짐승이 네 짐승의 특징, 표범, 곰, 사자를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의 권세가 대단함을 상징한다.
요한계시록 13장 2절 말씀. 그는 여러 왕들의 마지막 때에 나타난다. 그 자신도 왕 출신이다.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다니엘서 8장 23절 말씀. 지금 우리의 시대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이 가득한 때다. 반역자들은 누구인가? 기독교 국가 미국을 반역자의 무리들로 채우게 만든 자들은 누구인가? 교황을 비롯하여 교회는 타락했으며 사악하고 불의한 통치자들이 대부분 정권을 잡고 있다. 정의롭고 공의로운 선한 왕은 보이지 않는다. 이때에 한 왕, 곧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그는 대통령 출신이며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다. 넷째 나라 로마 제국은 망했지만 그 나라는 쪼개져서 유럽과 오세아니아, 북미, 미국, 캐나다 지역에 후손들이 흩어져 나라를 세웠다. 역사적으로 등장한 짐승들의 특징이 있다. 당대의 가장 강력한 제국이면서 이스라엘과 연관되었다. 지금은 여러 왕들의 시대이자 하나님께 반역하는 통치자들이 등장한 시기와 맞물려 있다. 현재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은 미국이고 그 나라의 대통령 출신이 적 그리스도로 부상할 것이란 예상을 한다. 미국 대통령 중에 하나님과 성경을 모독하고 교회에 적대적이며 반이스라엘 정책을 추진한 대통령은 유일하게 오바마다. 넷째 나라는 신상의 발과 발가락인데 진흙과 철로 만들어져 있다. 이는 분열을 상징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도 다양하다. 1. 로마 제국과 여러 나라를 상징한다. 2. 미국이라면 인종적으로 백인, 흑인을 상징한다. 3. 미국이라면 공화당과 민주당을 상징한다. 미국은 민주주의와 기독교의 상징인데 이것은 지금 공격받고 있다. 진흙이 약함의 상징이고 쇠가 강함의 상징이라면 공화당과 민주당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진흙이 상징하는 자유와 민주정치는 쉽게 부서질 만하고 철로 상징되는 전제정치, 공산주의는 강하다. 이 둘은 혼합적이면서 섞이지 않으며 나라가 분열된다. 만약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를 배출하는 나라가 미국으로 가장할 경우 인종적으로나 정당과 언론이 극렬하게 양분되어 분열된 상태를 볼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가파르게 출현했는데 종말론인 특징을 표시한다. 미국은 음녀 바벨론으로도 상징된다고 포스팅한 적이 있다. 전 세계의 나라들이 미국의 상품을 팔아 치부하고 미국은 이 상품으로 사치하는 데 사용했다. 다니엘은 작은 뿔,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묘사하였다. 1. 그는 정치적 배경을 가진 왕, 대통령 출신이다. 8장 23절. 2. 그는 과장되고 비상한 입을 가졌으며 속임수에 능하다. 7장 8절 말씀. 3. 평화로운 때에 많은 사람을 죽이며 8장 25절 말씀. 파괴 행위를 자행한다. 8장 24절 말씀. 4.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8장 25절 말씀.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7장 21절. 박해한다. 7장 25절, 12장 7절 말씀. 5. 3년 6개월, 한때 두때 반때간 통치한다. 7장 25절 말씀. 6. 그는 영화로운 땅, 이스라엘의 적대적이다.
11장 41절, 11장 45절, 12장 11절 말씀. 7. 가증한 우상을 거룩한 곳에 세운다. 9장 27절, 12장 11절. 느부갓네살 왕은 높이 27m에 그의 금신상을 세워 경배를 강요했다.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풀무불에 던져 화형시켰고, 이는 짐승이 그의 우상을 세워 경배하게 만들 것을 상징한다. 짐승의 우상은 뜨인 돌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에 의해 파괴될 것이다. 벨사살 왕은 거룩한 성전의 기구로 잔치를 하여 먹고 마셨는데 음녀의 사치와 상품과 돈의 포도주에 취한 인류를 상징한다.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은 고발과 모함에 빠져 사자굴에 던져졌다. 고발자들은 법령과 금령을 세워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여러 면에서 상통하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구약의 계시록으로 불린다. 지금은 넷째 나라의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여러 나라의 시대요,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한 시대요, 이스라엘이 박해받는 시대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기독교가 박해받는 시대요, 마지막 제국 미국이 분열되어 요동치는 시대를 본다. A. 장차 세상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이다. B. 짐승의 시대로 가는 과정에 있는 지금은 부패한 정당과 언론을 추종하는 어둠에 속한 무리들과 자유와 정직을 수호하는 빛에 속한 무리들이 있다. 그러나 모든 역사는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아실 수 있다. 우리는 시대에 나타난 징조와 사건들을 보고 성경적 관점에서 단지 추정만 할 뿐이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 시대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나타나는 시대인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그렇지만 우리가 추구할 것은 이런 정치적인 역학관계에 깊이 빠져들기보다 다시 오실 주님에 집중하는 일이다. 장차 미국도 무너질 것이고 세계도 모든 도시들도 파괴될 것이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시자 뜨인 돌이신 그리스도만이 최종적으로 승리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런 때를 맞이하였으니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까?